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 박해받는 모습,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어떤 야고보인지를 여기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의, 그 형제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헤롯 왕이.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 왕 이렇게 하면, 헤롯 왕이 이름이 헤롯 왕가에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바뀌었어도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1세, 헤롯 대왕을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은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밑에 남아들을 다 죽이는, 살해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지요.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새로 수축하고, 그래서 헤롯 성전 그럽니다. 그런 일들도 했지만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지요. 그리고 헤롯 왕가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헤롯 대왕이 이제 주전 한 37년경부터 세워져서 주후 AD 4년경에 죽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 AD 4년 이후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각 지역을 분배해서 치리하게 해요. 예수님 활동 당시 갈릴리 지역과 이제 갈릴리의 지역을 치리했던 왕,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고, 안티파스 그러죠,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아칼라오가 바로 유다 사마리아 지역, 헤롯 빌립,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헤롯 빌립이 이제 갈릴리 북동 쪽 지역, 이렇게 해서 좀 나눠 가지고 세 아들이 치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 중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도 죽음을 당하지요. 그의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헤롯 안디바 때입니다. 예수님 활동 때도 헤롯 안디바 때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할 때,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이렇게 순교당하게,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랬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마침내 이제 베드로를 잡고, 6월절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도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핍박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오늘 공과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졌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베드로는 살아나는 그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악한 대적들, 원수 마귀 사단 권세, 또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또 악한 자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상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혀서 아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마저 이제 죽이고자 했을 겁니다.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장소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하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참 이 집 대단한 집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지난번 부유했을 것이라 그랬죠. 120문도가 들어갔다면 대단한 큰 집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이 집에서 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임 장소를 제공한 이 집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핍박의 시대에 그만큼 더 위험한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참으로 위험스러운데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집을 내어놓고 정말 초창기 기독교회 교회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했다. 여러분, 시골이 나왔던 교회의 마을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딱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다 어느 한 가정에서 모였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집에서 모여요. 저도 당진에서 한 5분 거리 되는 행정리 마을에 개척할 때 안정수 권사님이라는 사랑방은 그래도 두 칸이라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옛날 집은 거기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그래요. 가정을 내놓고 거기서 예배 처소가 되고 그렇게 됐었지요.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그래도 비교적 큰 집인지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는 어떻게 기도드렸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순교를 당한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마저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질문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다 순교당하면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뜻이거든 사도 베드로를 구해 주셔서 복음을 더 전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굳건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거든 순교당하기도 하지요. 죽음당하고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살리셔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하게 매였는가.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쇠사슬로 누웠으면 밖에 간수들이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들이 베드로 착고에 채였는데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옆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간수들이 밖에 또 서 있다는 겁니다. 감옥 내에서 제수도 착고에 채인 제수들과 함께 지켜보는 그런 그야말로 삼엄한 감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지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하는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요. 그러면 이때 옆에 있던 군인들 또 파수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깊은 이 천사를 통해서 잼을 재웠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는데 베드로는 따라 나서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죠. 환상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은혜로 지금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럴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또 알았겠지요. 로데라는 소녀가 이제 영접하러 나갔더니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베드로의 음성 너무너무 반갑고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지금 문을 음성인 줄 알면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그 회중들에게 다가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섰다,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문 열어주기 전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되 15절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가 왔나 보지. 베드로를 대신하는 천사 모습인가 보지. 의심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소리를 들었지, 음성을 들었지.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설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믿음 없다면 베드로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베드로 사도 목소리를 물론 알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랬을 텐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소리들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의심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그래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들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참 큰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 너무 가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내기철이나 농번기에 이제 비가 내려야 논에 물고도 되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 왜 우산 가지고 하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랬더니 엄마 아빠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비 내리라고.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이 중요해요. 믿는 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뜻이면 안 되더라도 일단 확신을 가졌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신방을 갔어요. 정말 중환자고 때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 멀지 않았다 이런 사람 신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방대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생명은 달려있는데 하나님 뜻이거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더 간절히 더 확신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아무래도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살진 못할 것 같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살든 죽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거든 살려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믿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잠시 의심한 것도 이해는 가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갇혔습니까?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그냥 유대인들 환심을 사서 이랬던 사람인지라 도저히 베드로는 그냥 풀려날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거지요. 하여간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한 소동을 했다. 그래, 간수들이 밖에도 지키고 안에 차고 채워서 2명 또 세워놨는데 여기를 헤어나서 빠져나갔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너희들이 풀어준 거 아니야? 별의별 의심을 다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광 받으셨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악한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한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겁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병균 이런 것들도 벌레 충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렇게 헤롯 왕은 죽고 헤롯 아글바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고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열을 자도 없어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